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영원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한 그 역사를 오늘 한 시간 더 좀 우리가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19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이 미디안의 백성 중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특출한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그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기별들이 다 이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기별이 주어졌어요. 이 발람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살아있었습니까? 모세도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그 엄청난 진리를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렇죠? 발람을 통하여 주신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기별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조금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 모든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서 연구해 볼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기별을 줬는지 몰라요. 왜 이 중요한 기별을 이 발람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기별을 주실 수 있었지만은 이 발람을 통하여 주신 기별은 아주 특색을 아주 뚜렷한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23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 걸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가로되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해요?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혈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누가 계산할꼬. 나는 의인같이 죽기를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 주어진 이 계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를 이야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허다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무리들이라고 표현합니까? 계산할 수 없는 무리. 할 수 없는 무리들을 할 수 없는 구원받는 무리가 바로 이 야곱의 자손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의 티끌을 누가 계산하며 여기 두 무리가 나옵니다. 야곱의 티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4분의 1.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분입니까? 승리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의 4분의 1이 뭐가 될 것이다? 승리자로.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자가 나올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나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 야곱의 티끌 가운데 구원 얻은 이 무리들은 바로 불멸의 영광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계시를 보여줬다. 그런데 그 자손이 바로 이 야곱의 어떻게 해요? 자손들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발람은 이 티끌을 누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해석력을 이야기해 준 거야.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발람에게 보여준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현실에서부터 언제까지는 마지막 첫째 부활까지의 계시를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발람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처음에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 왕이 그에게 사신을 보여가지고 많은 예물을 주면서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누구를 좀 어떻게 해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는 사람들은 하나의 마술사처럼 여겨졌겠죠. 그러니까 마술을 좀 부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성경 찾지 않아도 기억하시죠? 내가 뭐 한번 해버리라. 이 밤에 여기 머물라. 내가 하나님께 뭐 해버리라. 기도해버리라. 여러분 참 이 발람 선지자 참 웃기는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발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을 저주하도록 좀 해달라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누구의 뜻을 돌이켜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발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엄청난 그 예물, 발락 왕이 보낸 그 금은 보화가 너무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아깝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면서도 내가 오늘 밤에 한번 뭐 해보겠다. 기도해보겠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한번 달래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어떻게 한번 바꿔보는 이런 욕망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떤 대답을 줬죠? 가라 그랬으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 분명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치 아무도 발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아주 내 속이 들여다보인다. 네가 내 뜻을 모르냐고 꾸중을 하셔야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발람을 뭐 하지 않습니까? 꾸중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지 마라.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의 종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가지 말는다. 가지 말린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아주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발람은 하나님의 뭐처럼 보입니까? 아주 정직하고 충실한 종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문제죠. 네. 그래서 돌아갔던 그 발락 왕의 종들이 또 발락이 또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또 청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물어보겠다.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럼 가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겁니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어떻게 해요? 가도록 놔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가라. 그런 가는 놓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가는 길을 순탄하게 열어줬습니까? 아니죠. 나귀가 그만 담벼락에 발을 비벼가지고 발람의 발이 아주 타박상을 입고 이런 일이에요. 그 나귀를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공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를 여기에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등장하는 그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어느 때였어요? 가나안의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직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역사입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탐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보기에는 미디안의 이 선지자는 굉장히 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보았을 때 이들이 저주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뭐 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명철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미디안 백성이 누군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백성입니다. 매우 지각이 뛰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누구를 실족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이것은 말세를 위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울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이 결국은 가가지고 했지만 세상에 그 발람 왕의 예물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발람이 정말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를 다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로 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영육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나 홀로 썼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서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은요. 온 세상이 그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들을 겁내지 않고 홀로 씁니다. 왜? 홀로 설 것이라고 하는 이 발람 선지의 계시를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6.1 전쟁 보세요. 놀랍죠? 6일 만에 자기 10배 이상의 적군을 6일 동안에 무찔러서 승리한 것이 6.1 전쟁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뺑둘러서 전부 아랍인들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는데 며칠 만에 이겨버리냐면 6일 만에 이겨버립니다. 왜 6일 만에 승리하도록 계획을 세우는지 압니까?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승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완성시켰거든요. 일요일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금요일날 맞춰버렸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홀로서는 어떤 누구도 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서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나무버리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홀로 서는 것.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엘렌 화에서 부도가 전제서 447페이지에 보면 이들은 홀로 설 것이다. 발람이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도 없고 그들이 용서할 땅도 없고 특별한 성격이나 그들의 풍습이나 습관도 잘 알지 못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홀로 서서 성공할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아멘. 이거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루시다. 시건치 않으실 것이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을 것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허락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받는 겁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 준 복입니까? 이 복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 오구를 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복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게? 야곱에게서 왔고 이스라엘에게 왔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예, 물론 홀로 서는데 어떻게 홀로 섰습니까? 오직 무엇만을 믿고 예, 아브라함이 무엇만을 믿었습니까? 고향의 모든 친족을 떠나서 이제 무엇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친척을 떠나 홀로 썼던 아브라함. 특징은 말씀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장하는 백성이 무슨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뭐하지 않겠다. 허물도 안 보겠다. 그들의 폐역도 보지 않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결과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뭐만 보겠다는 겁니까? 결과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누가 이루실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결과만을 보고 중간에서 폐역하고 실수하고 뭐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기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발람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발람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정말 우리가 중간에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참소하지 않습니까?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 참소를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만을 보겠다. 이게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죠. 죄 짓고 너무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 모든 중간에 일어나는 허물과 실수는 어떻게 해요? 보지 않겠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 결과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이 기회를 발람이 줬어요. 근데 이 발람은 바로 예수님 직전에 있을 이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에게 또 예수님이 재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예언된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한 별이 나오면 이거는 초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홀이 나옵니다. 한 정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에 누가 망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모압과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이 다 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모든 족속이 망하는 일은 언제 성취될 예언입니까? 아직도 그들 죽지 않고 저기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까요? 이 예언을 누구를 통하여 줬느냐 하면은 발람을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마지막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를 가진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재림성도다. 미디안 족속은 뭘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까?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이거 오늘날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재림 성도들은 선지자를 갖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어느 민족을 표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디안으로 표상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디안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이 살 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는 같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이 뭐가 당하는 겁니까? 멸망당하고. 발람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는 대조법이 있습니다. 대조법이란 뭐냐면은 상반된 사건을 딱 비교를 시켜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나타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주 무지막지한 재판관인데 워낙 맺힌 과부 가서 막날 가서 쩌르니까 처음에는 아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소원을 응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은 마치 누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하실 사업을 비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아니죠. 이거는 대조입니다.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늘 기도하고 원한을 갚아달라 하니까 응답을 해 주셨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깎으냐 너희들의 기도를 뭐하지 않겠느냐? 들어주시다. 이게 대조법입니다. 이 발람은 대조법입니다. 발람은 불의했지만은 처음에는 불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나중에 미혹을 받아서 어떤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불의한 선지자. 그런데 이 불의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해졌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진 기별을 믿을 수 없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마지막 하나님의 보내주신 참 거룩한 선지자 바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겠느냐. 이게 대조입니다. 발람과 화이트하고 대조해보라는 말입니다. 엘렌지 화이트는 끝까지 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위하여 통하여 주어주신 기별이 발람에게 주어졌던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일한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마지막 사건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발람을 통하여 보여준 것처럼 엘렌 화이트를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발람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렌즈 화이트이 있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모든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을 통하여 그 바로 가나안 직전에 살고 있는 그 백성에게 아주 확실한 빛을 준 것처럼 오늘 엘렌즈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빛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대조법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게 하셨다면 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주신 엘렌지 화이트 끝까지 충성을 당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발람 선지자의 기회를 믿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기별은 발람에게 주어졌던 이 기별은 바로 엘렌즈 화이트를 통하여 주실 기별의 역사적인 거울입니다. 분명하게 보입니까? 저는 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지막 계시의 기별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만약에 이 기별을 등한히 한다면 영적 미디안 자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별을 그대로 행명되도록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이 될 것이요. 이 길을 등한히 한다면 미디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민수기 22장과 24장, 31장의 쫙그 반란의 역사가 굉장히 길게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을 당한 것은 아모리 백성, 대표적으로 아모리 백성,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미디안. 그런데 이들을 다 보면은요,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은 조상이 누군지 압니까? 하메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에 말하면 완전 이방인들입니다. 하메가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이 주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당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무조건 가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모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변경에 왔을 때 아모리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 모세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희 땅을 통과할 때에 물도 공으로 먹지 않고 어떤 것도 공으로 먹지 않고 다만 땅만 어떻게 해라? 좀 지나가도록만 해달라. 그런데 아모리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계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구원받게 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시 왜 멸망받습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에 의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리 백성 죽는 게 아닙니다. 가도 하나님이 주고 모든 문제가 나타냈다면 아무런 그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땅을 통과할 때 물도 공으로 먹지 않고 삭슬 집으면 된다. 잠시 좀 지나가도록 해달라. 우리가 저 땅에 가야 되겠다. 근데 못 간다는 거예요. 저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인들.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예요? 아저씨와 조카들입니다.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얼마나 친했죠. 그런데 모압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국에서 고생하고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올 때 모압인들이 와서 얼마나 이거 아데비 자손들 고생했겠느냐고 그들이 우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잘 했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연히 그 가는 길을 막고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미디안과 함께 짝꿍이 돼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하던 겁니다. 오늘날의 이 모압 자손이 누군가? 그리고 아말렉은 또 어떻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은 씨를 어떻게 해요? 대대는 섞였다. 아말렉 자손은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아말렉 자손은 아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뭐하는 백성이라? 대적하는 백성이다. 공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 백성이 오늘날 어떤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백성들이 바로 아말렉 자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 백성들이 누구지 여러분 땅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멸족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면 계시록 18장을 보면 그들은 18장 22절인가 보면 그들은 맷돌을 바다에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니까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죠. 영원히 보이지 않더라. 이것은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연하게 말했다. 공연하게.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성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말렉이 오늘날 어떤 백성인지 나타났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이건 누굽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족합니다. 혈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혈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혈족들이 누굽니까? 네? 혈족들.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은 미디안 백성들은 재림 성도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인데 모압 자손들은 혈족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이 친척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신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 백성이고요. 그런데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안 합니다. 특색이. 모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와 싸우려고 했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디안은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혈족이 아니고 직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다만 뭐 합니까? 누구를 도왔죠? 모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미혹자로 있는 백성들이 오늘날의 미디안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직계 가족은 누굽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은 누가 될까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재림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들은 누구를 미혹하는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시대를 정말 알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민족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미디안. 구원받지 못하는 재림성도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말렉이 아니고 모압 자손이 아니고 미디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홀로 하늘 가난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미디안의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 그걸 위험성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다 뭐를 받았습니까? 미혹을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조심하시고. 그래서 바로 이 미디안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백성들입니다. 선지자를 가진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 수 있었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짝함으로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미혹자로서 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하여 뭐 받는다? 멸망받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모리 백성도 멸망을 당하고, 아말렉도 멸망하고, 모압도 멸망하고, 누구도 죽었더라? 발람도 죽었더라. 결국 함께 이스라엘과 살 수 있었던 미디안. 옛날에는 혈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지만 오늘날은 이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요, 화해 부인의 계시를 받고 탄생된 백성들은 다 미디안 백성으로 상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백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승리하지 못한다면 미디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선지자인 발람의 계시가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엘렌 화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혹이 뭐냐? 예레미야는 이렇게 가르쳐온 기록 48페이지에 보면 사단의 최후의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성질의 것이 될 것이다. 공공연하게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중시 여기지 아니하는 말과 은행은 사단의 고도의 기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를 등한시 여기는 겁니까?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그 사상 때문에 흔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고히 믿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들은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증입니다. 셋과 둘의 싸움이 나오죠. 셋이 둘을 대적한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디안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둘과 셋은 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적한다면 미디안의 족속으로서 그들의 운명은 슬픈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까지 되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운명과 이 미디안의 운명은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성경과 아울러 발람의 계시를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글만 믿으면 안 됩니다. 발람의 계시는 모세의 메시지를 돕는 뭡니까? 그런 기별 아닙니까? 발람의 기별이 모세의 기별과 동떨어진 기별입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조수가 실패했다고 그들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자들을 대표했던 자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기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의 거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저는 이런 거울들을 보면서 그렇지, 성경과 아울러 발람의 메시지, 바로 엘렌 화이트 그를 오늘날 우리는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자들만이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무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들만이 나무물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승리해야 이스라엘이지. 승리하지 못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할 자들은, 정말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패망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 승리할 때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타나면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겐 다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해요?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이 기별을 발람을 통하여 주었습니다. 이 기별을 엘렌 왕에서 통하여 주었습니다. 왕은 노릇을 통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바로 이 발람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누구도 신뢰하라. 그의 보내신 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불의한 발람의 계시도 중요할 텐데 정실했던 엘렌 G. 화이트의 그 계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시를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는 것이니까 불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반드시 모세와 발람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기억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거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다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같은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놀라운 하늘의 기별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우리에게 발람 선지자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거울을 통하여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의의 삭설 사랑하고 변질된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별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충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던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면 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경과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증언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속에 확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스라엘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미디안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서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하여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필요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었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둘과 셋이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여, 싸우는 백성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곧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